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은 팀 켈러의 일과 영성 두 번째 시간, 일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일에 대한 창조와 타락 구속이라는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속의 하나님의 일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네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일과 쉼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처럼 쉬십시오. 두 번째, 일은 그것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주님의 매뉴얼에 따라 야심차게 일하십시오. 일은 목적이 있는 소명입니다. 자신만을 위하지 말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땀방울을 흘리십시오. 오늘은 일은 그것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는데요. 이 과를 잘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그 일에 충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하는 일이 없다면 은사와 열정을 조차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적 노동관과 데비드는 그리스적 노동관을 알아보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에 대한 이해가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적 노동관 안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신들이 일을 시키려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믿었던 고대 그리스인들은 노동을 축복으로 보지 않았죠. 일의 가치는 평가절하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철학자 아드리아노 틸게르의 말처럼 그리스인에게 일은 저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업 상태, 곧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능력이 되는 이런 상태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의 첫 번째 요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다 그리스인들의 이런 노동관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이런 생각은 그리스인들의 신관, 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왔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전반적으로 신을 고독하고 자극적이며 세상사에 개입하거나 인간들이 벌이는 북새통에 발을 담그지 않는 완벽한 정신쯤으로 이해했습니다. 인간은 활동적인 생활에서 한 걸음 물러나 사색과 명상에 충실하면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길은 오히려 세상에 속한 것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가짐에서 온다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은 최상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일은 세상의 매인 단조로운 삶에서 벗어나 신들이 지배하는 철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애물로 여겨진 것이죠. 그리스인들은 몸을 가장 적게 움직이고 정신을 최대한 왕성하게 움직이는 부류를 가장 고상한 일로 쳤습니다. 그리스 사회구조 전체가 그런 세계관을 지탱했습니다. 엘리트들이 예술과 철학, 정치를 통해 정신을 수련하는 데 전념하도록 노예와 직인들이 노동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전제가 그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런 그리스적 노동관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크리스찬 철학가들은 장구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과 일이 차지하는 위치를 바라보는 그리스인의 자세는 기독교회의 사상과 행동규범 양면에 고스란히 남아있으며 우리 사회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은 필연적으로 악하다는 인식부터가 그렇죠. 그 관점에 따르자면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며 다른 이들에게 임금을 주어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시키는 것만이 선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뿐 아니라 지위가 낮거나 수입이 적은 일은 인간의 존엄을 해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노동관은 이 그리스적 노동관과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과에 확인했죠. 성경의 시각은 그리스적 노동관과 사뭇 다른데 손으로 하든 머리로 하든 일이란 일은 죄다 인간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증표로 인식됩니다.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할 일을 구체적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어진 일,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 의미는 인간이 하는 일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리하는 부섭정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통치자들은 권위를 내세우거나 권력 행사를 요구받는 자리에 자신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나 조형물을 세웠습니다. 지배자들의 이런 이미지들은 직접 그 자리에 머물며 다스린다라고 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지 않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있는 그런 상징으로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며 일종의 부섭정으로서 나머지 창조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주님이 창조 과정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혼돈스러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인간 본성을 사용하여 창의적으로 문명을 세우고 친히 지으신 만물을 보살피는 일들을 나눠 맡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고귀합니다. 그리스 사상가들은 통상적인 일을 짐승 수준으로 인간을 전락시키는 행위로 본 반면에 성경은 사람을 짐승과 구별하고 존엄한 위치로 끌어올려주는 요소로 일을 이해했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고 인간이 주님을 대신해서 하는 행위이기에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 자체가 존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일이 고귀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정원사이셨으며 신약에서 예수님은 목수이셨습니다. 주님이 이를 부여하신 엄청난 존엄을 담아내지 못할 만큼 하찮은 일이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일은 사람을 존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보살피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세계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세상입니다. 어떤 일이든 존엄성을 갖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창조주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살피시록 맡기신 세계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잠정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공연하는 무대입니다. 막이 내리면 차원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서 육신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는 간이 무대가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은 만물이 부활하여 새롭게 되는 날, 순결해지고 회복되고 비할 데 없이 향상된 새하늘과 새 땅의 전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일로서 공동체가 누리는 행복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면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천들은 본질적으로 노동을 가벼이 생각할 수 없으며 물질 세계에 깊이 개입해야 마땅합니다. 그저 잔디를 깎는 노동일지라도 물질계를 보살피고 가꾸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영적인 평안과 신체적인 안녕을 모두 아우르는 것입니다. 힘을 주는 음식, 비를 막아주는 지붕, 태양의 열기를 가려주는 그늘, 기업을 움직여서 공동체가 누리는 행복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면 거기에 종사하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기에 은사와 열정을 좇아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십시오. 인간은 노동을 하도록 지음받았으며 지위나 급여와 상관없이 일은 인류에게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광대합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 은사와 열정을 좇아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체면과 우월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질투나 상대적 박탈감도 사라집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개척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확신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를 이 관을 통해서 배우셨습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은사와 열정을 쫓아서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찾으셨습니까? 두 가지 질문하고 이 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인들은 노동을 최상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이런 생각이 당신의 삶에 미친 영향이 있습니까? 반면 창조주가 인간을 지으시며 기대하신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적용을 돕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일이 공동체가 누리는 행복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기여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내시고 복된 주일에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